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겨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소화를 시키십시오.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과 현실 문제를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아멘하지만, 믿음을,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 또 가슴의 문제, 그리고 상처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사탄도 언제나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회집어 넣습니다. 믿음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신앙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원제 때에 흉노족의 왕의 첩으로 끌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은 초선, 그리고 양귀비, 그리고 서시, 그리고 왕소군 4사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달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는 이름의 뜻이 초선입니다. 그 다음에 꽃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름답다, 이게 양귀비입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서시의 뜻입니다. 오늘 왕소군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에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왕소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지무화초 출래불사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지무화초 출래불사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오랑캐 땅에는 꽃도 피고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같지 않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끌려가면 적국의 왕의 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끌려가서 적국의 왕의 첩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세상이 다 만발하지만 그의 눈에는 봄도 필요 없고 꽃도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다가옵니다. 신앙의 복병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 생각했고 내가 선하게 시작했는데, 내가 나쁜만 품잡고 살아왔는데, 법 없이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욕적인 삶은 뭐였냐면 애굽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성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은 치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왜?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을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된다고 해도 연세 많고 나이 많은 이제 120살의 그 모세, 그러나 젊은 피의 40대의 여호수아, 그렇지만 젊은 피가 수혈된다고 모든 것이 질서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모세가 어느 만큼 경건의 삶을 사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를 통해서 다 보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8번이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벼랑 끝에 너가 서 있으면 그 벼랑 끝 옆에 서 있는 너 옆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살면서 담대한 마음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담대함 없이 세상 이룰 수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 없이 십자가 질 수 없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 담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없이 정직한 우리의 삶이 없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친구, 5번째가 찜질방.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마누라, 6번째 애들 엄마. 야, 서글픈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설교를 딱 써놓고 하나님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돈 필요하죠. 돈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주시는 어떤 한 분이 더 좋더라고요. 돈 많은 받는 것보다 아버지 지갑이 훨씬 좋아요. 그죠? 아버지 지갑이 훨씬 좋아요. 그 안에 카드도 있고요, 수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아버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여건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시 필요한 것은, 다시 충전받아야 하는 것은 사명이다 생각했어요. 사명. 우리한테 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우리한테 왜 때로는 개척을 하라 하셨고, 우리한테 왜 작지만 선교하라고 하셨을까? 왜 사명을 줬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잘 잡힌 바른 신앙 안에서 규모 있게 살라고, 너희 마음대로 방임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늘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만약에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돈도 잃은 것이고 건강도 잃은 것이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사명이 회복되고 내가 정말로 늘 영적으로 담대하고 뜨겁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인 것을 이미 약속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로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워커힐 커피숍에서 저를 만난 어떤 이름이 윤정금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윤정금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죠. 그분은 세덴 교회 다닙니다. 송한석 교회. 근데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똥 가방에 루비 똥 가방에 이렇게 돈을 가져왔는데 10,000원짜리 묶음이니까 100만 원이겠죠. 그걸 13개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전화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받는 저한테는 응답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돈을 가져왔어요. 1,300만 원 가져왔어요. 그게 언제 얘기했냐면요.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1,300만 원이 얼마일까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다음 주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장신대에 3명 등록금을 줬습니다. 신대원생 등록금을 3명 줬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돈을 왜 저한테 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록금 줬어요. 저기 어디 교회 부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시라고. 담임 목사였으면 마중물 선교교였으면 마중물 선교교라고 한마디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시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 두 번째가 염려, 세 번째가 비판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앙의 장애를 성장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너무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늘 염려하는 거야. 함으로써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염려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물질, 염려, 그리고 비판, 요거 3개만 막아도 내 신앙은 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가긴 가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이 3가지를 품고 살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따르지 말고 위선을 버리고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선, 가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스터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거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이것도 아닙니다. 마치 선택처럼 보여지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할 길. 그러면 그 길을 갔을 때만 너희가 살 수 있고 그 길을 갔을 때만 생명을 보존받고 그 길을 갔을 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비교해서 좋은 길,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여러 사람과 가운데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1대1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선택당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선택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초보자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평생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 못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12명의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누구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렇게 다 다양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너는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섬기고 있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오늘 교회에 왜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 신앙은 계속해서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자꾸 어깨가 무거워져요.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막히면 슬퍼요. 떠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던 내 삶의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것이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인산인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지만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 무리와 제자로 구분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향해서, 떡을 위해서,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촉각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왔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워야 돼요. 이것이 넓은 길이면 편안해도 즐거우면 안 돼요. 근데 좁은 길인 걸 알면서도 내가 기뻐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 말합니까? 진리 전쟁 시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마음속에서 진짜 구원의 기쁨이 생겨집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유익을 따라갈 때 내 마음속에 살아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살다가 주일날 아무리 예배드려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고 다 거룩해 보이고 여기 있다고 다 아멘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밖에서의 삶이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안에서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겉과 속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 누렇게 익은 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 농부의 마음도 참 좋겠지만 씨를 뿌릴 때 마음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아직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릴 때 고생도 됩니다. 근데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고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씨앗을 다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그러나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듯이 훨씬 더 뿌릴 때가 좋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다 하시고 다 보시면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실한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고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중심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라 그랬잖아요. 울면서도 씨앗 뿌리라. 믿음에서 고난이 오고 힘든 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아이가 뿌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씨앗 가지고 놉니다. 씨앗은 어른이 뿌리는 겁니다. 씨앗은 목사가 뿌리는 것이고, 씨앗은 먼저 믿은 사람이 뿌리는 것이고, 씨앗은 부모가 뿌리는 것이고, 씨앗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씨앗 안 뿌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나부터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제자로서 사는 삶이 내 직장의 직분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설교할 때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종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 안 하면 저 막 혼냅니다. 목사를 뭘로 보고 기도 제목 기도만. 그 마음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목사는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앉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명을 떠오르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기도도 똑같고 이 사람 기도도 똑같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 못 해요. 아니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만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교제예요. 베드로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3일 후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죽여?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가만 참겠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한성격 하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이리 예수님한테 상관되지 않게끔 내가 다 맡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제자로서 그렇게 말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가장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탄아. 우리한테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 사탄아 그래요. 이야, 그럼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따를 때 배와 금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 나 다 버렸잖아요. 나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뭘 못 버렸느냐? 배와 그물은 버렸는데 자기를 못 버렸어요. 자기 속을 못 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못 버렸어요. 나를 버리지 못했어요. 시인은 했는데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인과 부인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요,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에어컨이 있고 의자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삶과 똑같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분들도 그렇게 추워도 맨 마룻바닥에 앉으면 고개 숙이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자식 위한 기도였어요. 자식 위한 기도였어요. 아무리 더워도 땀 삐직삐직 흘려가면서 고개 숙이면은 졸지 않고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자식 잘 되는 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라.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나를 만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한테 또 자녀를 키우는 아이들한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관심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키예요. 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키가 얼마인지도 확인도 해보고 막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제 거의 다 이제 성장판도 다 겪고 뭐 특별히 소망이 없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를 비롯해서 몸무게는 늘어나고 어떻게 키는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모든 부모의 관심이 아이의 키입니다, 그죠? 근데 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키가 큰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길이 성장, 크게 성장이고 두 번째는 부가 성장이 있어요. 길이 성장은 키가 큰다는 것이고 부가 성장은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키만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키는 멀때같이 큰데 만약에 골밀도가 낮거나 그러면요, 이거는 부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뼈만 튼튼하고 키가 작아도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보통 키 크는 거 그러면 뭐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게 의학적으로 아니라는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적인 요소가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 섭취,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31%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이 20%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걸 빼면 후천적인 요인이 50에서 70%가 후천적인 요인.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키가 커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동을 줘서 성장판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외부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성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가 성장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입니다. 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의 자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신앙의 단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지냈어요. 권사님들은 어머니같이 기도를 늘 해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양분 속에 제가 자랐는데 늦지막히 이제 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직 받으시고 근데 그 어머님도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추도 예배 날인데 그러니까 오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길이 성장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했던 흔적이 나한테 있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가성장.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 직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도록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예배에 나오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설교 내용도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와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장로님 찬양 인도, 우리 집사님 기도,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한 명의 기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내 신앙의 길이 성장은 안 됐다 해도 저같이 근데 부가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부가 성장을 더 기뻐하세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진실되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울지 않고 절대 배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이 내 속에 생겨졌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은 때예요. 비록 그 말씀이 내 비수를 찔러 쪼개도, 내가 아파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성령의 질책이고 그게 성령의 사랑의 꾸짖음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행위입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습니다. 행위. 근데 단어는 틀립니다. 처음의 행위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참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책망 속에서 주어지는 대책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게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근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거기서 뺐다는 얘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얘기는 다시 그 마음을 행위 속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습관적인 기도, 찬양하면서 습관적인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적인 예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 속에 마음을 심어서, 믿음을 심어서 오고 하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은 자기 부인해요. 예수님 시인합니다. 근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인해요. 이것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나옵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자기 몸을 무화과나무로 가렸을 때 그것은 거짓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무화과나무 잎을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진짜 자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많은 부분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자아 속에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하면, 철저하게 정말로 내가 다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참 자아를 깨닫는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부터 창세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내 십자가 지고 가시되 나를 부인하고 지십시오.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직분자는 일반 평신도를 향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 낮아졌을 때, 철저하게 더 낮아졌을 때, 억지로 낮아졌을 때,
억지로라도 말석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인도 잘하시고 그리고 부인도 잘하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그래서 칭찬받고 능력 있게 사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굳어버린 딱딱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사막과 같이 몸이 건조하지는 않은지요? 신앙의 기쁨도 없고 눈물의 순종도 없이 무리 속에 섞여 사는 군종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눈물의 은혜가 있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